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반빌리아, 애굽과 및 고르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에로부터 온 나그네로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쇠술에 지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번 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본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날은 성탄절이고 성령님께서 오신 날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셨으며 만물 위에 초월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어 종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한 사람으로 모범을 보이시며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사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담과 그의 후손의 원죄와 세상죄를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믿는 자들에게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 안에서 다시 찾아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님께서 계셨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창조하셨고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생기는 성령인데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함께 계셨으며 또 모세와 다윗과 구약의 성도들과도 함께 계셨습니다.
성령이 삼손에게 감동할 때 큰 힘이 생겼으며 다윗에게 함께 계심으로 사자와 곰을 죽이고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구약에도 성령님께서 계셨으며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복음의 영이십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교회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교회에는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성령님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며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알고 항상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중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오직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순절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에 힘쓸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어 온 집에 가득하였으며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며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였으며 그들이 각각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였습니다.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으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며 세상이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이 성령님은 세상보다 크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불길을 세상이 이기지 못하고 복음은 온 천하로 전파되었습니다. 복음과 성령의 불길을 박해하고 막았지만 세상은 성령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브리서 11장에서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을 이루셨으며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 같이 성령님께서도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성령님은 바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령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바람과 같이 일하십니다. 또 성령님을 생수라고 하였으며 성령님은 불의 혀같이 임하십니다. 때로는 새벽 이슬과 같이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시고 비둘기같이 고요하게 임하십니다.
또 성령님은 이른 비나 늦은 비와 같이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임하시고 공기와 같이 임하셔서 생명을 주고 살리시는 일을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일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가르치고 도우십니다.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과 불의 혀같이 임하였습니다. 불의 혀같이 임하신 것은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바람과 같이 임하신 것은 성령은 호흡과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으며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에게 불어넣은 그 생기는 성령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아담에게 임함으로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신령한 것을 알게 하십니다. 야고보는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를 말하였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르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며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념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성령이 삼손에게 감동할 때에 힘이 솟아났습니다. 성령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자와 곰을 쳐 죽이고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성령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을 감동하심으로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 순교하였습니다. 주님께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일하시는 손길이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항상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회복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오순절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각종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구원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십니다. 오순절 임하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바울이 주님 안에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 말은 성령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을 예언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게 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요엘 선지자도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에 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 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 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알고 순종하고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며 성령의 도우심과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힘을 주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날마다 더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복음의 영이시고 교회의 영이십니다. 오순절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로부터를 마지막 때 말세라고 합니다. 그때를 교회와 복음의 시대입니다.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의 때, 은혜의 때로서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으며 이때에는 의인은 더 밝은 빛으로 나가고 악한 자들은 더 깊은 어둠과 육신의 일로 더 깊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나누는 것입니다. 천국은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이고 선인과 악인을 나누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말씀의 빛으로 더 가까이 나가고 악한 사람들은 어둠과 세상의 일들로 더 깊이 나가게 됩니다. 주님의 심판은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헬라와 땅끝까지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 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각종 방언으로 복음을 전할 때 난곳 방언으로 그들이 들었습니다. 천하로부터 온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함께 그들과 함께 복음이 온 천하로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인의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의 이 복음의 불길을 세상의 어떤 힘도 막지 못했습니다. 로마가 300년 동안 복음과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무수히 많은 사람을 죽이고 박해하였지만 복음은 로마를 정복하였습니다. 또 복음은 유럽을 정복하고 신대륙으로 건너갔으며 복음은 지금 아시아와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하는 것은 태어나는 아이들은 복음을 모르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태어나는 아이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교단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반드시 다시 체험해야 한다는 이런 신학적 문제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체험은 영적 성장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던 에베소에 2년 동안 성경을 강의하였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였던 그 에베소에 바울이 성령을 알게 하였습니다. 바울이 성령을 알게 함으로 에베소 교회가 성장하였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영적 성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신학적 의견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 사람이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성장함으로 일할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장성한 자로 성장하게 합니다. 바울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 하였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인데 성숙해지고 익숙해지는 것이며 연단을 받고 전문가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훈련받고 익숙한 사람이 되어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훈련하고 연단하여 말씀과 하나님의 익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성장한다는 것, 성숙한다는 것은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훈련받고 숙달되어 전문가가 되는 것이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와 말씀과 사랑과 섬김과 주님의 일에 익숙해지는 것,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주님의 일에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 익숙해져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되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고 성숙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의 전문가, 고수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는 사람이나 월드컵에서 챔피언이 되는 사람은 가장 숙달되고 익숙하여져서 어떤 상황이라도 대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숙과 성장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에서 훈련하고 숙달하고 연단되어서 어떤 상황이나 일에서도 대처할 수 있도록 익숙해지는 것이 성숙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전문가가 되어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의 삶에서 인도하고 도우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교회의 영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셨고 세상보다 크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복음과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순절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장성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일에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 안에서 장성한 자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죽음과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성령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알고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며 일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